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권은주 권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수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달 동안도 우리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때로는 세상의 걱정에 몰두하고 감사보다 불평을 드러낸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히 가정에 될 5월을 보내며 부모와 자녀, 부부 사이에 사랑과 이해가 넘치게 하시고 모든 가정에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학업, 사업의 자리에서 지치고 낙심하는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병원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마음이 지치고 외로운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며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주하시는 우리 사모님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셔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자녀들에게도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며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77쪽에 있습니다. (4절서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것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은사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11시 예배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근데 이제 성령을 받았을 때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방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외국어 방언으로 통역이 필요 없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 가운데 방언은 통역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요, 다양한 가운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주님의 몸은 이제 하나죠.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받으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같은 성령을 받아야지 하나가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니까는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이 다르다는 거야. 영이 달라.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제 기도원에 갔을 때에 광고를 하잖아요. 아무한테나 안수받지 마세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이 다르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거로는 이제 안양에 있는 옥도교회 갔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병원 신방을 가자는 거예요. 저 십자군전도 때 갔는데 그 이제 어느 집사님 아들이 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왜 그 정신과 병원에 이제 입원했느냐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원래는 이제 신을 받아가지고 내림굿을 하려고 딸한테 돈을 빌리러 갔더니, 딸이 돈을 빌려줄 테니까는 내가 가자는데 가자 하고 그 엄마를 데리고 한월산 기도원을 데려갔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보니까 자기는 묵주가 아니고 염주를 가지고 있는데, 남들은 이제 염주가 없는데 눈치를 보다가 이제 염주를 갖다가 집어넣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서 성령의 불을 받은 거야.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교회 한 번도 안 간 사람이 초신자고,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친구들하고 이제 놀다가 친구들 배웅 나갔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매를 맞아가지고, 매를 많이 맞아서 정신이 약간 이상하게 됐을 때에 이 집사님이 초신자하고 잘 모르니까는 기도원마다 데리고 다니면서 안수를 받은 거예요. 기도원마다 다니면서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게 영이 다른, 쉽게 말하면 온갖 잡신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때문이라고 이제 그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생각하기도, 보세요.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영이 다르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영이 다른 사람들은 싸웁니다. 영이 다른 사람들은 싸워. 하나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을 전하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다. 분쟁의 영, 당짓는 것. 그래서 그 영이 다르면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저 사람이 어디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무슨 영을 받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성령의 은사 중에 뭐가 있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분별, 영들 분별함을,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결론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성령 충만 예수, 사랑 충만 예수. 다시 말하면 어떠한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다른 영이야. 악한 영이 들어가면요, 사람을 그렇게 미워할 수가 없어. 악한 영이 들어가면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싶어. 예?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사랑은 알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막 능력이 있어도 기도 많이 하고 뭐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성령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천국이고 미워하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은사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제가 쭉 정리를 하고 싶어서 11시 예배는 성령 충만, 그리고 우리가 수요 예배는 이제 성령 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쉽게 그게 고백하는 게 아니야. 성령이 어떻게 해요? 성령이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우리 입에 넣어주는데 고백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인가 그 공형진 그 배우가 고백한 거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모태 불교 신자였는데 200일 동안 매일 108번을 했는데 뛰어내리고 싶은 거야. 근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자기도 이해를 못해. 내가 왜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최성규 아나운서 저희 성남고등학교 선배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딸이 죽었어. 모태 불교 신자야. 거기도 모태 불교 신자. 근데 갑자기 이제 차가 막히는, 여의도에서 대림동 그쪽에 차가 막히니까 차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거기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자기가 기도해놓고도 이게 뭐지 이해를 못해. 근데 이제 자기를 전도했던 그 후배인가 그 사람이 그게 서원 기도라는 거야. 가르쳐 줬대요, 나중에. 그래서 그분은 간증할 때 그러더라고. 자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너무 좋대. 기쁘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공연진 그 엄마 아빠가 이제 한 해에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기는 의지할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의지할 사람은 할 분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 자기가 그렇게 고백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다양한 은사 있죠. 거기 지혜, 지식,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 분별, 방언, 종류가 많은데 다 같은 성령으로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은사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다른 영이면 절대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가 없어. 싸우게 돼 있어.
다른 영이에요. 그래서 은사는 개인의 능력을 뽐내는 도구가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은사를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찾아보면 카리스마라고 그랬는데, 은사를 영어로는 기프트,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선물이 아니라 어떤 선물이냐 했더니 거기 뭐라고 되어 있으면 은혜의 선물이다 이랬어요. 은혜의 선물, 또 그것이 쉽게 말하면 아주 특별한 선물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세상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물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12절 26절에 한 몸, 한 지체, 몸이 하나지만 그 눈, 귀, 손 뭐 여러 지체가 있듯이 교회도 다양한 성도가 모여 한 몸을 이룬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는 예수가 머리가 돼야 되는데 자기가 머리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과 같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 이것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이것을 사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예수님이 머리가 아니고 자기가 머리인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장대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임직식 때 돈을 거두지 않잖아요. 헌금하지 않습니다, 임직식 때. 근데 이제 다른 데서 습관적으로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는 그때 10명이 했어요. 10명. 장로, 안수집사, 뭐 권사 10명. 근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자기네끼리 이제 모인다고 광고를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거기서 혼자 하긴 부담스러우니까는 십시일반 하자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하지 말라 그랬거든. 헌금 하지 말라니까 시험 들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 아니면은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보기에는 약해 보이는 지체가 사실은 생명 유지에 더 필수적일 수 있는데, 모든 성도는 서로를 돌봐야 한다. 또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서로를 귀하게. 여러분, 손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손이 뭐 손가락 한 마디가 없으면 어떻게 되거든? 온전하지 않다고 그러죠, 그렇죠? 세상적으로는 이제 뭐 장애가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교회는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 필요하다. 다 필요해, 교회는.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차별 없는, 자, 함께하는 고통과 영광의 한 지체가 되면요, 어느 부분이 아프면 다 아픈 거야, 그렇죠? 온몸이 쑤신다고 그러잖아. 온몸이. 연세가 드시는 분들은 안 아픈 데가 없다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두가 즐거워한다. 이게 생명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권총 이렇게 딱 멋있게 폼 잡고 딱 쐈는데 금메달이야. 그러면 이 권총을 쏜 총만 금메달 받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 사람 전체가 금메달로 연금을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어떻게 했다 그러면은 예수사랑교회
라고 이름을 말하지 누가 그 사람이 잘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 그렇죠? 제가요 우리 성도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우리 그 당시에 전도 1등 하면 봉고차를 준다고 그랬어. 봉고차. 야, 우리 전도 1등 해갖고 봉고차 탑시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 몰라. 그리고 또 우리가 CTS 나가서 우리 나갑시다. 막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열심히 전도해서 봉고차를 이제 달라고 이제 전화를 했더니 작년 총회장의 공약이고 이제 이번 총회장은 공약이 없대. 그러니까 이걸 착각해가지고 봉고차 탄다고 열심히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봉고차는 못 탔지만 우리가 CTS 나가서 저하고 우리 사람하고 이제 간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잘못 알아들었고 잘못 착각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CTS 나간 것까지 된 거야.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됐어요. 예수사람 교회가 어떻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그 지체의 직분과 더 큰 은사에 대해서 27절, 31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사도도 있고 선지자, 교사 다양한 직분이 있는데 거기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질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질서가 없었던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질서가 이게 여자들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지 마라. 이게 뭐냐면 기도 많이 하고 은사가 있으니까 막 사람들한테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 예배 시간에도 막 그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질서가 있어야 된다. 질서.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새신자가 왔다. 그러면 안내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렇죠? 우리 안내하는 우리 권사님이 이쁘잖아요, 또. 그럼 이쁜 사람이 가서 이렇게 해야지. 예? 근데 이제 정동래 권사님 아들이 왔는데 너무 잘생겼어. 키가 크고. 근데 이제 어느 권사님이 이제 욕심이 났는지 탐이 났는지 하여튼간 막 가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막 그런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잖아 걔. 여러분 아무리 너무 반갑고 젊은 사람이 오고 반갑고 막 그러더라도 아무나 막 여러분 처음 갔는데 막 교인들이 우르르 가갖고 막 어디 사냐고 물어보고 막 그러면요 젊은 사람들요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옵니다. 새신자들이 오면은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그래서 요즘에는 목회를 뭐라 그래? 묻지마 목회라고 그래. 목사도 안 물어봐. 근데 막 새신자가 오면 오래간만에 와서 그런지 반가워가지고 막 물어보는데 여러분 좀 양보를 해서 이쁜 우리 권사님 물어보도록.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어떻게 오셨어요? 뭐 다니러 왔어요? 그러면은 오실 때마다 예배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러고 또 이렇게 좀 몇 번 예배 드리면서 교회를 이렇게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좀 부담을 주지 말아야 돼, 부담을. 근데 또 어떤 장로님 한 분은 전도를 열심히 하셔요, 그분. 근데 전도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또 가르친다고 주정헌금은 10,000원씩 해야 돼. 돈이 갑자기 왔는데 돈이 어디 있겠어? 내가 10,000원 빌려줄게. 그래서 왜 그랬나 생각을 해봤더니 그 여자분이 아들이 의사니까 이제 부자라고 생각했나 봐. 여러분 아들이 의사라도 부자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막
주정헌금은 10,000원 해야 되고 성교금은 꼭 해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어느 교회 갔더니 우리 선배가 그러더라고. 야, 교회 갔더니 헌금 봉투를 10개를 주더래. 우리 교회는 헌금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 목사님이 물어볼 수도 있고, 목사님도 안 물어봐 요새. 제가 여러분 봄 대신방 제가 광고할 때 신청순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청순. 근데 목사님이 하라고 하시니까는 해야 되겠는데, 간단하게 신방을, 난 또 간단한 대신방은 또 처음 들어봤는데 근데 그 집사님도 잘 모르셔서 그래. 여러분, 정말 어려운 집은요, 제가 밥 사드려요. 신방 끝나고. 근데 이제 그분은 아마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부담이 되는 거야. 어려우면 제가 밥 사드리는 걸 모르나 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직분의 첫 번째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질서가 있어야 돼. 그리고 지금 막 은사가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가장 좋은 은사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사랑의 은사다. 할렐루야. 싸우지 말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싸우지 말고, 내가 지금 이것이 사랑으로 검증을 해야 돼. 내가 막 기도를 해도 내가 사랑으로 기도를 하는지, 아니면 막 자기를 나타내려고 기도를 하는지.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에 저희 집 사람이 깜빡 잊고 유튜브를 안 껐어. 그래갖고 3시간 30분이 쫙, 그거를 모르고 또 제가 또 기도를 하는 게 녹음이 다 됐어 막.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건 자기 자랑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남의 은사를 부러워하거나 아니면은 내 것을 자랑하지 말고, 내게 주신 것에 집중, 비교하지 말고, 그렇죠? 아니, 남의 은사를 부러워하면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으로 나에게 주신 은사는 뭐가 돼? 그거는 뭐 성령의 은사가 아닌가? 남의 은사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하여튼간 모든 은사는,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하듯이 사랑이 아니면 그건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면 그건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약한 자를 돌보라. 소외되거나 부족해 보이는 성도가 공동체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약한 자가 있으면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중보기도.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니면 내가 기도를 길게 안 했을 텐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을 소중하게 저 사람 때문에 내 기도가 살아나는구나. 할렐루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구나. 할렐루야. 어떤 분이 이제 그 아들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부흥회 때 그 부흥 강사가 통역의 은사가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2명만 방언을 하시면 제가 통역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남자의 엄마가 이제 방언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통역을 이렇게 한 거야. 하나님, 우리 남편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데, 우리 남편이 예수를 믿으면 저는 지금 이곳에서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고 통역을 해준 거야. 그것을 듣고 그 아들이 막 울었다는 거야. 우리 엄마가
아버지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죽어도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계속 방언으로 기도한 건데, 그것을 그 부흥 강사 목사님 통역의 은사가 있어서 통역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옥경 권사님이 병원에 있을 때 같은 병실에 있던 그 박정선 자매가 제가 이제 신방을 한번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예배 시간인데 문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유튜브 설교를 계속 듣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기 병원 이름을 알려주면 병원한테 전화를 해서 신방 가는 것을 약속을 잡고서 이제 신방을 가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세련됐어. 거기는 신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상담 매니저가 있더라고. 상담 매니저를 보내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아무 때나 오셔도 되는데 1층 카페에서 7, 8명까지는 같이 이렇게 면회가 된다 뭐 그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이제 얼마나 그 외롭겠어,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내일 목요일 날 2시에 가겠습니다 했더니 답장이 와서, 어머 어떻게 하지? 목요일 날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외래 가서 병원에 없어요. 나는 이제 얼마나 기다릴까 하고 생각하고 이제 하루라도 빨리 가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럼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답장이 왔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기도해 달라고 지금 부탁드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이제 그 암 뭐 재발되고 뭐 말기고 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돼서 간증하기를 제가 기도하잖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뭐냐면 정선아리랑 정선이야. 근데 박정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약한 자를 돌볼 때요,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기도도 늘어요. 기도도요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기도도요 능력이 있게 돼.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은사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해서,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라고 그러고, 가장 좋은 은사가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3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좀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죠? 안 쉬었어요?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할렐루야. 성령의 은사도 9가지인데 이것을 또 나눠서 계시의 은사라 그래서 아는 것, 하나님의 신성이나 지식이나 영적인 비밀을 초자연적으로 깨닫고 분별하게 하는 은사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계시의 은사 중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계획을 깨닫고 복잡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해결책과 방향을 제시하는 능력이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인간의 경험이나 학습을 초월하여
특정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사실과 정보를 알게 되는 능력이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딱 보니까는 우리가 영안이 열리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이런 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들 분별함의 은사, 어떤 영적 현상이나 가르침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까 말씀드렸죠? 악한 영이나 인간의 생각에서 온 것인지 꿰뚫어 보고 구별하는 능력이다. 다른 성령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서 성령을 말하는 것은 다른 성령이야. 사랑이 없으면서 예수를 말하는 건 다른 예수야. 사랑이 없으면서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은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랑이 기준이다라고 바울이 말한 거예요. 지금 정리를 한 거야. 12장에 나오는 은사를 13장에 사랑의 은사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말하는 은사, 발언의 은사가 있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 초자연적인 언어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언어나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 언어나 메시지를 선포하고 전달하는 은사인데, 여러분 우리가요 전도할 때도 마땅히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시지만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상계교회 이제 거기 가서 전도하면은 전도 용품을 지원해 줘. 아니면 이제 전도비를 지원해 줘요. 그래서 이제 상계동 그쪽에 갔는데 강사가 그때 누구냐면 건대에다가 개척한 여자 목사님이 강사로 왔는데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를 모르고 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라는 것은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메시지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야. 그러니까 이 여자 목사님이요, 그 설교 원고를 딱 놓고 자기가 개척한 간증을 이제 설교를 하는 거야. 아, 대단하대. 미국에 갔는데, 남편이 공부하러 미국에 갔는데, 자기는 이제 남편이 공부하는 동안에 자기는 뭐 아르바이트하고 뭐 그런 거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노신사가 운동복을 입고 막 운동을 하는데 비가 갑자기 쏟아져서 쫄딱 맞은 거야. 그러니까는 이분이 들어오셔서 저 몸 좀 녹이고 가시라고 그러고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신학대학 총장이야. 소원이 뭐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영어로 스쿨 학교 가고 싶다 이거야, 소원이. 그래서 그 총장이요,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닌 거야, 이 사모님이. 그런데 이제 어차저차 2차 저차해서 이제 자기 남편은 이제 와서 목회를 하고 자기도,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건국대학교의 캠퍼스에다가 개척을 하는데 저 수출할 때 그 박스 있죠? 그걸 뭐라 그러지? 컨테이너를 그냥 갖다 놓고 거기서 개척 예배를 드렸더니 건국대학교에서 이게 뭐냐고 빨리 치우라고, 이제 총장실에, 거기도 총장실에 갔는지 빨리 치우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 여자 목사님이 제가 기도 한번 하고 하면 안 될까요? 그랬어요. 이제 컨테이너 박스 치우라고. 그렇지, 학교 캠퍼스에 허락도 안 받고 갖다 놓고 교회 개척했다고 그러면 그거 안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때가 건국대에서 데모하느라고
무슨 학생회관 같은데 그냥 애들이 거기 점령해가지고 막 현수 막 걸어놓고 막 불 지르고 막 난리가 나서 이 총장이 머리가 아플 때인데 이 목사님이 제가 기도 한번 할까요 했더니 막 우는 거야 총장이. 막 울어. 그러고 나서 그냥 거기서 교회 하시죠. 그렇게 돼서 개척이 됐는데 캠퍼스 안에 그게 있으니까는 대학생들이 이제 거기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자기가 계획한 게 아니야. 그렇죠? 그냥 그 비 맞은 할아버지를 그냥 대접하다가 공부하고, 에? 비 오는 날 몰래 캠퍼스에 컨테이너 놨다가 들어오라 그래서 갔다가 기도 한번 할게요 하고 기도했는데 그냥 거기서 울고 나서 거기서 그냥 하세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보세요. 거기 모인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좀 모르고 설교 준비해 갖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는 전혀 다른 상황이니까는 딱 놓고서 자기가 개척한 얘기, 공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요 이 예언의 은사도요 그 사람들을 살리는 예언의 은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말하는 법 3가지 서울대 교수가 말한 게, 첫째는 사실이냐, 두 번째는 이 상황에서 그 말을 해야 되느냐. 좀 상황 파악을 해야 돼. 예? 욥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상황 파악을 못한 거야. 그렇죠? 잘잘못을 따지고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는 그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렇죠? 세 번째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따뜻함을 느꼈느냐. 듣기 싫은 말을 계속하면 어떻게 해. 그렇죠? 듣기 싫은 말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도 마찬가지. 아까 통역 얘기했죠. 예? 그 엄마의 기도가 그 아들을 울린 거야. 제가 생각할 땐 그 아들이 이제 나중에 목사가 된 걸로 아는데 감동을 받은 거지. 아, 우리 엄마가 그 아빠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박윤준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목사님 대신 저를 데려가시고, 목사님은 아직 젊고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박주창 선교사 제가 몰라요. 만난 적도 없고 그래. 그런데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자, 능력의 은사, 행하는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권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은사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라고 했는데 옛날에요 이 믿음이 은사냐 아니냐 말이 많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은사는 기적을 이끌어내는 특별한 영적인 확신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죽은 자를 살렸다, 기도를 했는데 살아났다, 이거는 은사라고 보는 거야. 믿음의 은사. 또 물론 그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은사, 능력을 행함의 은사,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사를 사역 가운데 일으키는 능력. 그래서 이 9가지 은사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운동 선수들을 전도할 때요, 이 운동 선수들은
잘 안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뭔가 보여줘야지, 체험이 있어야 돼. 근데 월드컵이지, 2002년 월드컵에 대표 선수로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 다쳤어. 그러니까 이게 금방 어떻게 해요? 금방 이 고칠 수가 없어. 그러면 월드컵 대표 선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셔서 제가 대표 선수로 나가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거는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데 그가 고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이영표야. 이영표. 그거 간증하잖아. 예? 이영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고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기도는 우리가 해야지. 그렇죠? 예. 기도는 우리가 해야지. 제가 전도를 나갔는데 어느 집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한 분은 나무를 다듬고 있나 마늘을 까고 있었나 그러고 한 분은 누워 있어. 근데 아픈 사람이 누워 있는 거야. 나보고 기도해서 고치면 믿겠다 그러는 거야. 제가 거기서 기도 안 할 수도 없고 이제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이제 큰애 이야기를 했어. 큰애가 5살 때에 처음으로 이제 어린이집에서 1박 2일로 캠핑을 갔는데 갔다 왔는데 이놈이 오줌을 싸갖고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오줌을 쌌는데 그 집이 아니니까는 오줌 쌌다는 말을 못하고 그 젖은 바지를 입고 자고 그 다음날 온 거예요. 근데 그 집에서 전도할 때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야. 내가 불쌍하다는 생각.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당황했겠어. 처음 온 사람이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우니까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친척 중에 여호와의 증인이 있는데 어디가 진짜인지를 모르겠다고 딱 나한테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가르쳐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게 진짜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울면서 기도하지 않은데 당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성령의 은사는 감동이 있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 지금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왜 울어 거기서? 예? 그렇죠? 저도 그렇게 울 줄 몰랐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 또 9가지 은사가 있는데 로마서 12장에도 은사가 있고 에베소서 4장에도 은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섬김의 은사, 물질로 헌신하는 은사가 있고 가르치는 은사, 권면의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이런 은사가 있는데 이 특정한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점검, 동기가 사랑이냐, 할렐루야, 무슨 은사든 동기가 사랑이냐. 두 번째는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느냐. 아무리 은사가 좋아도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이간질하고 싸우고 아주 그러다 교회를 아주 박살내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유익과 덕이 있느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질서의 원칙으로 영적인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느냐. 그리고 태도의 원칙은 선한 청지기 같은 겸손함이 있느냐. 다섯 번째는 성장의 원칙으로 성령의 열매와 한번 따라해보세요. 균형. 예. 은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다 기능적인 것이에요. doing인데 열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인격 being이라고 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예? 사람을 만났을 때요 열심히 하는데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은 듣는 목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그냥 다 총으로 쏴서 죽여야 되겠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여러분, 사람을 만났을 때요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갔을 때에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사람이 있대. 여행 같이 갔을 때 그런 사람하고 여행을 가면 풍경을 즐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행, 인생의 여행이 풍경을 즐길 수가 있대.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에너지가 방전되는 사람이 있어. 너무 힘들게 해서 짐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인생의 여행이 어떻게 돼요? 풍경을 즐기는 게 아니고 짐이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렇고 어떤 사람은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박정선 자매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같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나눠주셨는데 이 은사가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서가 있는지,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지, 권위를 존중하는지, 아니면 자기가 교회의 머리가 돼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가하는지, 교회를 무너뜨리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은사가 질서가 있는지, 우리의 은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선한 청지기 같이